자, 오늘이 벌써 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인생 우리 모두 서로 꽤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말을 이제 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입으로 참 복이 많으시네요 라고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누군가 복이 참 많으시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시절에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를 져야 될 상황이에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고 뭐 공원이 생겨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으려고 하고 했다가 계속 미루어서 안 했는데 이제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인들의 공청회를 했는데 다 짓자,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빛 가운데로 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진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목사님 목회가 참 복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대부분 복이 많다라고 할 때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장수입니다. 장수하는 것. 그리고 장수하면서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복을 제1의 복으로 이야기해요. 어제 우리 임재명 권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셔요. 그래서 어저께 신방을 다녀왔는데 권사님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올해 80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정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70이 됐던 80이 됐던 90이 됐던 얼만큼만 더 살고 싶으세요? 얘기하면 똑같이 그래요. 목사님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만 더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몇 년 더 살고 싶으세요? 좀 젊은 사람들은 10년이 목사님 너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연령이 높아지는데 그 삶이 끝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거든요. 끝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되는 사람들,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기준은 참 다른 부모들처럼 애들 교육 때문에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시간 쓰지 않는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정말 불경기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또 높은 지위에 앉게 되거나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복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제가 복 있다고 하는 기준은 정말 많이 먹는데 살 안 찌는 사람들. 예, 저는 복 받았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복 받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늘 말, 크리스찬은 뭐예요? 기준이 바뀌었다, 보는 게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많다, 또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시편 1편은 성경의 주제들이고 구약의 주제들이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좋은 관계이냐 라고 하는 것. 어제 우리 김기전 성경래 나누님이 드디어 상견례를 했습니다. 예. 준수가 40살입니다. 예. 드디어 장가갑니다. 근데 이제 사돈을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어떠냐 했더니 사돈들이 너무 좋대. 이거 첫 만났을 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 좋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고, 그다음에 송장로님, 김장로님은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그쪽 사돈어른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더래요. 끊임없이. 근데 아시죠?
한쪽만 계속 얘기하면 듣는 쪽에서 사실 부담스럽게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한쪽만 말할 때 이해와 배려가 있게 되면 오히려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노예 장로회 임원단들과 함께 조찬을 했습니다. 9명과 함께 조찬을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 교회 구성원이 그렇게 됐는데도 처음 알았습니다. 뭐냐면 호남 사람이 70%고 그 교회는 영남 사람이 30%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경기도 사람은 없느냐 제가 물었어요. 아니 경기도 사람 없냐 그랬더니 어쨌든 목사님 하여튼 호남이 70%고 영남이 30%라는 거예요. 근데 당회 구성이 영남과 호남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싸움으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싸웁니다. 당회 하면. 너무너무 싸움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정점에 선 분이 영남 분은 대기업 회장님이에요. 대기업 회장님. 또 반대는 이제 그쪽이 이제 출신들이 많으니까 장로님이 많으니까 뭐 교회는 그런 거 신분하고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싸우니까 이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싸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던 그 두 사람이 서로 잘해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서로 잘해주려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 그랬더니 그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지금 대를리어 장로님이 됐어요. 대를리어 장로님이 됐는데 그 반대편 정점에 서 있는 장로님의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딸. 근데 딸이 연상이야. 오늘 진솔이 왔는데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연상인데도 끊임없이 구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버지가 뭐예요? 원수지간이거든. 원수지간인 거예요. 보기만 하면 우르렁대 그냥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하느냐? 우리가 로미오과 줄리엣가 되자.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자 우리가. 근데 연하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안 하다가 드디어 10번 찍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는 순간부터 둘이 어떻게 해요? 무슨 관계가 됐어요? 원수지간에서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사돈 관계. 그러니까 서로 잘해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서로 잘해주려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돈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장로님인데 목사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지금 저한테 볼모로 잡혀 있는데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장인어른이 사유한테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딸이 볼모로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관계 속에 삽니다. 태어나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뭐 학교든 직장이든 다시 결혼하든 애를 낳든 뭐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많은 관계 속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간합교회로 부르셨으면 간합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아름답고 관계가 정말 행복한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진을 쳐놔야 돼요? 좋은 사람들로. 그런데 내 주변만 좋으면 돼요? 나는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복 있는 사람들인데 구약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딱 두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이 이제 415번 썼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그냥 주시는 복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던 말던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그게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간합교회로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시편 1편에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은 어떠면 아시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에 44번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얻어질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바라크의 복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시작은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세월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있고 더 믿음이 있고 더 귀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보다는 점점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쉬워하라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자녀를 해서 수고하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어요. 2026년에는 하나님 몇 월 달에는 어떻게 좀 되고 몇 월 달에는 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짰어요. 돼요? 안 돼요? 그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뭐요?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환경이 같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들 그래요. 목사님 부잣집 아들 같아. 근데 전혀 부잣집이 아니거든. 한 번도 부자인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 재벌가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4년 20대 재벌가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벌가의 후손이 임원까지 승진하는데 재벌가 애들이 보통 입사하는 게 27.9세랍니다. 27.9세 유학 갔다 오니까 27.9세가 되는데 얘네가 딱 입사해서 임원까지 오르는데 얼마 걸리냐? 6.6년. 일반 직장인들이 임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가 걸리냐면 21.2년이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2년이 되어도 임원이 되는 사람은 몇 명 중에 한 명이요? 10,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000명 중에. 대기업군을 따지면 남들은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 자리 그냥 부모가 재벌이라 회사 들어가고 6.6년이면 그냥 임원 되는 거예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거 대단히 불공평한 겁니다. 또 요즘은요 외모를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남자나 여자나 죄송한데 외모에 미쳤어. 그냥 그저 외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갖고. 요즘 남자들도 화장하는 거 아시죠? 유튜브 때문에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화장해요. 이게 화장사들이 있어서. 그냥 그 외모가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에요. 근데 아시잖아요. 외모는 누구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공부 머리는 누구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그거 다 부모님한테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님이 외모가 출중해서 출중한 외모를 받았어. 부모님이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그냥 DNA 받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 부모가 부자야. 그러니까 나도 뭐 여유롭게 살아.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보고 자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환경 때문에 금수저인데 이제 타락한 가장 큰 친구가 누구냐면 황하나입니다. 황하나 38에 올해 남양유업의 창업자 외손녀입니다. 금수저예요. 근데 얘가 대학 입시 실패했어요. 돈은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 빠졌냐? 마약에 빠져서 그냥 마약만 해요? 절도까지 했네.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구속되고 교도소 들락거리다가 다시 마약 범죄 후에 재판받는 중에 캄보디아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애까지 낳네. 근데 또 얘기는 안 했는데 남자애는 38인데 20살짜리라고 그러질 않나. 예?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지금 다시 들어서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은 보통 사람도 마약 다 합니다. 몇만 원 주면 사요. 애들 잘 관리하셔야 돼. 인터넷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만 살 수 있어요?
부유층 자녀 아니면 못 샀어요 그거. 근데 부유층 애들은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부족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 이미 해볼 거 다 해봤어. 그러니까 그거로도 만족을 못 느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요 뇌가 녹아요. 뇌가 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우리가 불행의 조건들을 나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로 올바른 거 아닙니다. 불행의 조건들을 자꾸 나누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불행의 조건 나누면 가난한 집, 병도 유전인 거 아시죠? 이제 첫 번째가 잠, 두 번째가 스트레스, 세 번째가 유전으로 다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운동하고 뭐 날씬해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다 부모로부터 받는 거지. 뭐. 전부 다. 뭐 사회 환경도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고통을 느끼고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최악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을 들라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요셉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인생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태어났는데 부모도 인정을 안 해, 형들도 인정을 안 해. 그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다니엘은요 왕족으로 살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고 또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복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슈와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주제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전부 뭐예요? 전부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애들 결혼시키려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애들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모르는 학년 애들이 막 온대요. 얘네한테. 근데 선생님 너무 예뻐요. 우리 반 선생님 해주세요 내년에. 이런데. 그래서 내가 야 초등학생 때부터 미쳤구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예? 알지도 못해. 그런데 뭐예요? 뭐만 하면 돼요? 이쁘면 돼. 다시 말하면 요즘은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때 아슈아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내가 결단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하나인데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수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절대로 믿음 지키지 못해요. 내 주변은 전부 다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일대 다수를 어떻게 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안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소방서 앞에 저희가 간판 세운 거 아시죠? 그거 작년에 세웠어요. 그거 꽤 큰 돈 주고 다 스탠으로 세웠거든요. 지난주 설교에 강풍으로 인해서 의정부에서 사람 죽었다고 했는데 세상에 저희 그 철판이 엄청 큰데 없어. 순간 아찔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거나 차에 맞았으면 벌써 신고 왔을 텐데. 그 내려가서 찾았어요. 근데 다행히 저 개천 밑바닥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바람이 세는지 아시죠? 그 위에 철핀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 지금 제작했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판이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계가 어려워서 알루미늄 판이 지금 제작이 안 돼서 이번 주에 이제 제작해서 붙입니다. 이거 헌물하실 분 있으면 30만 원입니다. 헌물하실 분 있으면 30만 원이면 그거 되니까 추가로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꼭 함께하고 붙어 있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주변에 자꾸 우리를 흔들거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흔들냐? 악인들이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우리에게 꾀를 얘기해요. 근데 그 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르지 아니어야 된다. 악인들의 꾀는 뭐예요? 야, 하나님 없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무슨 천국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건강할 때, 너 2다리로 움직일 수 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해봐. 무슨 가서 예배를 드리니? 왜 헌금을 하니? 다 쓰잘데없는 짓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에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이. 근데 생각을 분류해 보면 그래도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나 열심히 살아야 돼. 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잘 될 거야 라고는 마음도 있지만 한켠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까지 아플 건데? 좋은 빛은 언제 나타날 건데?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걸 붙잡아야 돼요? 인생은 선택이거든. 마음도 선택이거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른다라고 하면 할라크는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막 슬픔도 있고 지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걷게 됩니다. 그러면 걷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되다 보면 뭐가 돼요? 이게 습관됩니다. 그래서 왜 부부간에도요 맨날 싸우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싸워요. 습관적으로. 배가 불러 그만 먹어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계속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디어 오랜만에 국수를 합니다. 그걸 다 이제 끓여놓으면 불기 때문에 오늘은 딱 주문이 되는 동시에 딱 서 있는 동시에 삶고 다시 데쳐서 딱 주고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약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다 삶아놨어요. 삶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어 터져.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맛이 없는데 오늘은 드디어 생면을 줍니다. 생면을. 근데 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그냥 흐르는 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막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나 여기서 지치면 안 돼. 나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볼 때는 최악이고 내가 볼 때는 좌절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과 그 타이밍과 그 환경이 아니야. 내게 필요한 거야. 그럼 우리가 옆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우리가 몰라요.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맨날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혼해서 맨날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만났나.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5번째 여자만 만났더라면, 내가 3번째 남자만 만났더라면 지금 이꼴로 안 살 텐데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듦의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살긴 하는데, 내가 처음 만날 때부터 재수 없었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지금 보고 웃는 것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 생활하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인은 나한테 없어. 누구한테 있어요? 저 인간이야, 저 사람이야. 근데 참 웃기죠? 직장 생활은요, 더 나쁜 사람 많아요. 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많아. 그런데도 월급 때문에 끝까지 다녀. 끝까지. 네? 근데 교회는 대부분 좋은 사람이에요. 또 실수할 수 있어. 또 잘못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용서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싫어. 그냥 교회는 그냥 관둬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것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2절. 자,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말을 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다 할 때 이 묵상의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내 귀에만 들리게 읊조리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타락함. 생각해보세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임을 당해요? 칭찬을 받아요? 죽임당하지요. 배척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는데, 어떤 확신을 주냐면, 자,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다림줄이 뭐예요? 실끝에 묶어놓고 줄을 이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지금 다 레이저로 쏘는데, 이런 우리 지금 벽체에 지금 돌 싼 거는요, 지금도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다림줄 씁니다. 왜? 실이 쭉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거기를 맞춰서 쫙 쏴야 이게 올바로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레이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 지금도 다 다림줄 써요. 어떤 건축 현장이지. 그러니까 이 다림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다림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건강이 다림줄이고 돈이 다림줄이고 외모가 다림줄인데, 그거 다림줄 아니에요. 우리 삶이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제가 늘 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언제까지 사실 건데요? 얼마나 더 사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그 삶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일 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사실 제가 이 시편 34편 4절은 요새 병기수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외우고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우리 가나 가족들 정말 귀한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숫자, 세상의 계산, 세상에 있는 것, 그거 우리 삶의 천국에 인도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간합교회에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부부로, 또 아름다운 가족으로, 아름다운 자녀로, 또 아름다운 부모로 살아갈 때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글입니다. 나는 홀로 외로워요. 그럴 때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귀한 믿음과 위로를 가득하는 우리 모든 가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